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동적인 간증과 또 찬양을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네. 다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복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혹 여러분이 느끼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저희 개개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배당이 올라올 때 뭐 타고 오십니까? 예,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죠?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그 거울에 쓰여있는 말씀 구절 혹시 아십니까? 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주님한테 얘기를 하시느니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씀이 사진 없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많이 적혀있는 글귀긴 한데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우리 정민호 형제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부단히도 찾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145쪽입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로 3절에 있는 정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 제가 다니던 교회 건물에도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최근에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 그 문자적으로, 그 사전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시 태어난다. 환생? 다시 태어난, 뭐 윤회? 뭐 이런 걸까요? 부모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까요? 과연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정말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듭남의 의미 정도만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개개인이 반드시 맞닥뜨릴 일들, 우리 개개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일러주고 계시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정민 형제님 간증하실 때 다 답이 나왔어요. 다 답이 나와가지고 복음 정말 좋겠다. 우리 개개인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일, 우리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이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짐작하시는 대로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이 육체가 살아있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주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마찬가지로 피부로 와 닿는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선언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속을 자유롭게 노니던 물고기가 갑자기 어부갇힌 그물에 걸리듯이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던 새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 걸리듯이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불현듯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겸손히 정말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는, 여러분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큰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미에 찬 이 경고가 이 의사의 시한부 성함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가볍게 여겨지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한가? 왜 이렇게 무뎌져 있는가? 우리 주변에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분들은 우리 주변에 두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보면서 아이고, 저분 참 안됐다, 참 안됐네 라고 위로해 주라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바로 여러분 인생이 그분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을 그분들 보면서 알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목전에 둔 그들의 그 반응, 조금 더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야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심판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5학년 때 선생님께서 종례를 안 해주셨는데 도망갔어요. 아니, 도망갔다기보다는 종례 해주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종례 해주신 줄 알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야, 너 큰일 났다. 너 선생님이 너 인사도 안 하고 종례도 안 했는데 갔다고. 너 내일 오면은 죽는다 그랬다. 그때 얼마나 무서운 선생님이었거든요. 막 때리는 선생님이었어요. 가지고 얼마나 그날 밤에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내일 아침 8시가 되면 그 선생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뒤에 일은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도 때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시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죽은 시체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히 존재할 몸을 덧입고 그 크시고 어미하신 분, 내가 살아있을 때 때로 누군가 내 옆에서 지겹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 또는 믿는 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대했고 또 보았던 또는 상상했던,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크시고 대단한 분으로 느껴지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면하시게 될 겁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우리는 설 것이에요. 우리 이 가녀린 다리는 그분의 영광을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보시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러분,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혀가 자동으로 반응해서요,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그날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정하고 없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실존해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크고 어미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부복해서 엎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크시고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영광 중에 계신 실로 두렵고 놀라운 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아무런 감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더 묘사를 잘하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시고 여러분께 은혜를 베푸시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예.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는 must. 꼭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결단코. 거듭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실 텐데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영적인 무관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더 좋은 사람 되려고 오셨어요? 더 좋은 사람 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태어난 대로 사셔야 돼요. 포기하십시오. 그래도 소망을 붙잡고 싶다면 요즘에 마음 수련원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수련해 보십시오. 사람 사귀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친구들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오기 싫은데 누군가 나오라는 강요에 못 이겨서 나오셨습니까? 그분과談판을 지으십시오. 그분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친구든 야,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에 불과합니다.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You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건물 간판에다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생각 없이 봤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도전이에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당대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도덕을 갖췄던 사람, 가장 종교적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앙받고 저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지 라고 공공연하게 인정받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탁월한 성경 교사였다고 해요. 그가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아마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그 이미지랑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교회에서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남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듭남이 아닌 것.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이 아닌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혈통으로 나는 것.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고 교회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아주 어이없는 생각이죠. 두 번째, 육정, 사람의 어떤 열심과 힘과 노력, 정성,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개입으로, 그러니까 성직자들이고 예식을 통해서 세례를 주면 그 세례의 표가 그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육체에 변화가 생기나요? 육체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눈이 나쁜 사람이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눈이 그대로 나빠요. 내가 암이 걸려있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회적인 신분이 지위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개벽을 해서 인격이 고속 성장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듭났다는 것이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와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완전히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거듭남은 우리를 정말 무엇을 하든지, 아까 간증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 상반된 본성이 나와요. 그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새는 새의 생명을 낳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를 낳아요. 우리 육신은 육적인 것만 낳고 성령은 영적인 것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날 때 그때 갖는 우리 내적인
본성을 가리킵니다. 육체적인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나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날 때부터 갖게 된 죄악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적대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악으로서 이 타고난 본성. 그래서 로마서 8장 7,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의 본성은요, 우리의 이 모든 죄악된 생각과 이 말과 행위와 태도의 근원이고 마르지 않는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은 이러한 뿌리로부터 결실해서 맺힌 열매일 뿐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 어제 광복절을 맞이했죠. 해방을 맞이했는데, 해방을 맞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요. 이 본성은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육만 있고 물론 육에 정신이 깃들였지만 그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새로운 본성을 소유해야 돼요. 이 참 이해할 수 없고 말로는 설명이 참 어려운 이 초자연적인 출생,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우리는 영적인 실체들을 정말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선한 동기들이 나오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것이 있잖아요. 그죠?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미술적 재능이 정말 없어가지고 정말 지금도 미술을 싫어하고 미술 얘기만 나오면 두렵고 이 정말 두 가지 색깔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무슨 색깔로 배치하는 게 좋을지 심지어 그게 옷을 입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지 보기 예쁜지 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영적인 어떤 실체들을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능력, 이것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백날 교회를 나와도 의무감이 나오고 교회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얽매이고 얽매게 하고 옥죄는 이런 감옥, 이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영적인 능력을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거듭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제시하신 방법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더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후에라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아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신실함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이상으로 복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